찬양을 주신 우리 방위단 권사님한테 다시 감사라고 박수로 표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이성구 목사님 지구촌 나눔재단 이사장으로 수고하십니다. 겉은 화려한 이사장이지만은 양쪽 어깨에 있는 무게와 마음은 참 주님의 마음처럼 특별히 고난주간처럼 늘 힘드신데 오늘 그 귀한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실 때에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잘 전달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보잘것없고 부족한 저희들이 온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더욱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그 고난주간 저희들이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 화성지역에 경기 이 교회 몸된 교회 화성 1지부를 세우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 단에 세우셨사온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때 우리 모두 마음판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제가 갑자기 키가 커졌죠. 우리 김정태 목사님이 배려해 주셔서 밑에 이만큼 높은 걸 세우셨어. 이사장님, 제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김정태 목사님 반, 김동욱 목사님 반 나누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강현주 사무총장님하고 3박 4일 동안 일본 후쿠오카를 다녀왔어요. 갔는데 느낀 거가 이제 제가 매일 저녁에 한 100분 정도, 1시간 40분에서 2시간 120분 정도를 만보, 근데 어저께는 19,000보를 걸었더라고요. 왜냐면 서대문 구청 뒤에 연세대학교 그 동상 벚꽃길을 옛날에 60년 전에 제가 전도했던 친구들이 이제 독수상고, 설린상고 이렇게 다니는 친구들이 12명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 성목회라고 우리 성림교회 목사들이다 그래서 성목회라고 하는데 어제 오랜만에 6개월 만에 이제 모임이 있어서 이제 제가 가서 그 연세대학교 뒷동산을 어제 걸은 게 한 8,000보를 걸었어요. 그리고 어제 밤에 또 11,000보를 또 걸었어. 19,000보를 걷고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운동하고 그러면서 느낀 거가 하나님 이게 제가 걸을 수 있게 힘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한 4주 전인가 걷다가 넘어져 가지고 제가 팔을 다쳐 저기 팔 다치고 지난번에 우리 감사가 넘치는 교회 지부장 연합대회 할 때 그때도 기부스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제대로 못 써요. 일본에 가가지고 후쿠오카 거기 가가지고 엄청 불편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한테 느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너무 상대에 대한 배려, 우리 김동욱 목사님이나 김정태 목사님처럼 이렇게 상대에 대해서 배려하는 배려심이 많다는 걸 느끼고 그 다음에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그러고 이 담배꽁초 하나도 버리는 사람이 없더라고. 길이 얼마나 제가 일본에서도 걸었거든요. 제 아내하고 이렇게 걸었는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매일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걷는 코스에 보면 그냥 쓰레기를 막 갖다 버려. 화장실에 가면 그냥 쓰레기 돔이야. 커피 먹던 거 뭐 했던 거잖아. 이야,
우리가 선진국이라는데 아직 멀었구나. 너무너무 자기 개인주의적이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만 생각하고 너무 좀 창피하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김동욱 목사님하고 김종태 목사님한테 배려에 대해서 얘기했으니라고 한참 시간을 소모해. 예, 오늘 말씀 주신 거가 우리가 사랑하는데 진실하게 사랑하자. 너무 짝퉁으로 가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돌아보면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하고 행함이 없는 사랑, 가짜 사랑을 너무 많이 한다. 예, 우리 이 시골에 제가 이제 고향 얘기는 안 하는데 하여간 충청도인데 충청도의 어느 마을에 조그만 마을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부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한테 교회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간절히 전도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있었어요. 한 20년 가까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남편이 농부가 예수를 안 믿어. 핍박은 안 하지만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전도사님이 밤에 이렇게 잠을 자려고 청하려고 그러는데 막 밖에서 놓고 그러래. 누구냐고 이렇게 나갔더니 그 간절하게 20년을 기도하며 예수 믿게 해달라는 그 남편이 문을 두들기고 있어요. 아니,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전도사님 잠깐만 저를 따라 나오세요. 그래서 겉옷 입고 그러고서 따라 나갔더니 닭장 앞으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닭장에서 뭐 이렇게 평범하게 닭장인데 뭘 좀 보여주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제가 가리키는데 손끝을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서 가리키는데 어미닭 이렇게 보는데 조금 있으니까 어미닭 다리 밑에서 노란 병아리가 삐약삐약하면서 병아리가 이렇게 나와.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어미닭이 푹 쓰러져. 죽어. 푹 쓰러지는데 보니까 피가 흘러. 다리 밑에서 이렇게 피가 흘러. 그래서 그 농부가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이 어미닭이 곧 몇 분이면 깨어날 자기 새끼 병아리를 위해서 너구리 쪽제비한테 뜯기면서 살을 뜯기면서까지 참으면서 닭이 그 결안이 부화되는 순간을 기다렸다. 자기 희생하면서 기다렸다고. 왜 그럼 거기서 포기하면 병아리가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아우 잘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 닭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붉은 피를 흘리시고 물까지 쏟으면서 나의 죄를 대속하고 사해 주시기 위해서 저 어미가 병아리를 깨기 위해서 고통을 참았듯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오늘 우리 고난주간을 맞는 우리들인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 주부터 교회에 나왔대요. 20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 흘림과 물까지 쏟으셨다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 닭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 믿겠고 그 집사, 여자 집사 그 부인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해 주셨던 대로 고난주간에 뜻있는 사랑의 쌀떡을 이곳에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쌀떡을 통해서 우리 경기교회 김정태 목사님 지부장 이 화성 지부가 이 화성 지역에 전에 화성하면은 불명예스러운 게 있었어요. 그 연쇄살인 같던. 그래서 화성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사랑의 쌀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영상을 좀 준비했으면 좀 틀어주세요. 3분 정도 되는데 동영상 보고 제가 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랑은 나누면 배가 되고 담아두면 사라지는 것 한 번뿐인 우리 인생길 내 안에 사랑 나누어요. 우리들 사는 동안에 누군가의 사랑으로 힘든 일 어려운 일도 이겨냈죠. 이제 우리의 시간이 사랑을 나눠요. 먼저 손 내밀어요. 우리 사랑이 작은 온기 되어 따뜻한 세상이 되어 손 잡고 함께 이겨내어요. 어떤 어려움 우릴 막을 수 없죠. 꼭 잡은 손 놓지 말아요. 우리들 사는 동안에 누군가의 사랑으로 힘든 일 어려운 일도 이겨냈죠. 이제 우리의 시간이 사랑을 나눠요. 먼저 손 내밀어요. 우리 사랑이 작은 온기 되어 따뜻한 세상이 되어 손 꼭 잡고 함께 이겨내어요. 어떤 어려움 우릴 막을 수 없죠. 꼭 잡은 손 놓지 말아요. 사랑을 나눠요. 먼저 손 내밀어요. 우리 사랑이 작은 온기 되어 따뜻한 세상이 되어 손 꼭 잡고 함께 이겨내어요. 어떤 어려움 우릴 막을 수 없죠. 꼭 잡은 손 놓지 말아요. 어떤 어려움 우릴 막을 수 없죠. 꼭 잡은 손 놓지 말아요. 꼭 잡은 손 놓지 말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 3분짜리 이 동영상에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바가 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행함이 있나 이 동영상 보여줬는데 그 대형 교회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성경책 들고 성경 가방 들고 교회 주일날 아침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들어가면서 그 교회 마당에 있는
노숙인 거지에게 밥 사 먹으라고 돈 준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없었다고 그랬어요?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일서 3장 18절 그 말씀에 우리한테 지시하는 거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이 세상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죽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대요. 멸망받지 않게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네. 또 예수님은 말과 혀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와 물까지 다 흘리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말과 혀로만 사랑했나요? 하나님도 우리를 말과 혀로만 사랑했나요? 행함으로 사랑하셨어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있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얼마나 행했어요? 진실함으로 사랑했어요? 오늘 제가 제목을 진실함으로 사랑하다. 진실함.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시 거듭나야 되는 거가 지금은 좀 이렇게 회복돼 가고 있는데 코로나 때 우리 전국에 다니면서 코로나 때 지부를 설립하면서 다닐 때 보면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기독교를 막 손가락질하고 한 적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 왜? 우리 때문에가 아닌데 신천지 이만희니 뭐 이런 그 이단들이 코로나를 많이 대군이 이런 데서 환자를 엄청 일으켜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게 했잖아요. 그들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도매금으로 손가락질 받고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왜? 정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교회 왔다 갔다 건성으로 성경책 들고 성경책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한 게 결코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당신 가슴 속에 당신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 모든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고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 표현을 빌려서 좀 재미난 표현을 빌린다면 안고 없는 찐빵, 안고가 없으면 찐빵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모든 사랑 속에 모든 것 베푸는 구제하는 그 속에 나눔 속에 모든 속에 결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 진실한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그건 꽝이다. 이거 꽝.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아무 유익이 없는 거다. 아무 가치가 없는 거다. 그래 그 목사님 그런 거예요. 성경책 들고 교회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마음속에 담겨 있어야 된다. 나누고 구제하고 베풀고 뭐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야 진실한 사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야 정말 진실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들 심성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기길 바랍니다.
알바니아하고 투르기에, 지금은 투르기에라고 그러죠. 옛날에 터키. 알바니아하고 터키하고 이 아주 암숙에 그 두 나라가 싸울 때 어느 집에 알바니아 이 전사가 터키 투르기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사람을 학살하고 죽이고 막 그럴 때 한 집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오빠하고 언니하고 있는데 알바니아 그 병사가 들어와가지고 그 오빠하고 언니를 쳐서 죽이고 하는데 동생이 마지막 그 여자 동생이 자기까지 죽이려고 그러는데 도망을 쳤어.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나고 병원에 그 도망간 여자가 간호사예요. 그래서 한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병원에 전쟁터에서 많이 이렇게 상처를 입고 눈까지 실명을 하고 눈도 막 제대로 못 보고 상처를 많이 이렇게 입은 환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딱 들어오는 거 보니까 철천지 원수야. 자기 오빠하고 자기 언니를 죽인 철천지 원수야. 잘 걸렸죠. 원수는 왜 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랬는데 잘 걸린 거야. 가슴 속에 막 갈등이 일어. 이 사람을 주사로 독약을 뭐해갖고 죽일까 복수할까. 우리 언니하고 오빠를 죽인 철천지 원수인데 죽일까. 아니지.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일르셨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는데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는데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우리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래서 극진히 간호하고 치료했어요. 그래서 몇 달이 지나서 눈 붕대를 풀르는데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 전에 이 투르기의 터키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 처형하고 죽이고 할 때 도망친 여자야.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간호사한테 뭐라 하냐면 당신이 처음부터 내가 당신의 오빠와 언니 죽인 철천지 원수라는 거 알면서 왜 나를 살리셨어요?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충분히 앞도 못 보고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데 나를 왜 살리셨어요? 그 간호사가 하는 얘기가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몸뚱아리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주셔서 내가 순종하고 당신을 치료했노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살인자가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고.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죽어가는 모든 생명을 살리는 소생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게 사랑입니다. 이게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신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 그 고난 주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죽음을 헛되이 돌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김종태 목사님 경기교회 우리 화성지부가 이 화성 지역에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는 귀한 그 화성지부가 돼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전에 우리 총괄본부장 윤성록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예화를 주셔서 내가 쓰는데, 우리 김정태 목사님이 저한테 예화할 거리를 동영상을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몰라요. 그때 내가 오늘 총괄본부장이 나한테 예화 거리를 준 건데, 근데 실제로 내가 이제 뉴욕에 갔을 때 뉴욕 많이 이제 아들 때문에 많이 다녔는데, 브로드웨이를 가보셨을 거예요. 브로드웨이가 뉴욕에 아주 번화한 데인데 거기에
신발 가게, 어린아이들 용품을 파는 가게가 있는데 그 큰 가게 추운 겨울에 맨발로 어린 소년아이가 맨발이니까 추운 겨울에 이창곤 목사님 얼마나 시려 엄청 춥지. 그 어른 발로 신발 가게 쇼윈도를 물걸레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근데 마침 한 여인이 지나가면서 얘 꼬마야 그 신발 가게 안에 뭐가 있니? 하고 그랬더니 꼬마가 아니요. 그럼 왜 그렇게 꿰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야? 제가 맨발로 발이 엄청 몹시 시렵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따뜻한 털구도 하나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소리 듣고 그 여인이 그냥 그 꼬마를 두고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남정원 목사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냥 지나갈 수 없죠. 그래 그 꼬마 손 잡고 신발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종업원에게 이 아이가 신을 따뜻한 털구도 하나 주시고 또 이 아이가 입을 코트도 반 코트도 준비해 주시고 양말도 준비해 주세요. 그런데 그 전에 큰 그릇에 이 아이 발을 좀 씻길 따뜻한 물 좀 주세요. 타오라고. 그래서 그 따뜻한 물과 타올을 갖고 가게 뒤에 가서 이 무릎 꿇고 이 아이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듯이 이 아이의 까만 그 어른 발을 따뜻한 물에 녹이면서 씻겼어. 그리고 양말을 신기고 털구두를 신기고 그 다음에 반코트도 입히고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다 끌어안았어. 얘 꼬마야 이제 안 춥지? 그랬더니 꼬마가 대답은 안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면서 입을 벌려서 아줌마 이렇게 어른을 한참 어른을 쳐다보더니 위로 쳐다보더니 입을 열어서 하는 얘기가 아줌마 하나님이 보낸 부인이세요? 하나님의 아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 힘든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지극히 작은 형제, 지극히 작은 그 어려운 이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고 들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들은 이 땅에 왜 왔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보내셨는가? 우리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또 불쌍한 사람들, 힘겹게 눈물 짓는 사람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그들을 도우라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냥 온 거 아니에요. 끝으로 제가 늘 우리 전국의 지부장들과 전국 목사님들, 선교사들에게 늘 제가 똑같은 말을 부탁드리는 말이 있는데 오늘도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소풍을 왔어요. 소풍 끝내고 가죠. 소풍 안 끝내고 안 떠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가진 거 다 드릴게. 소풍 반드시 여러분들은 보낸 분에게로 돌아갑니다. 소풍 보내준 분한테 돌아가요. 하나님께. 그런데 이 세상에 와서 네가 뭐를 하고 왔느냐 하고 물을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너 소풍을 보냈는데 소풍 가서 뭐 하다가 왔니? 하고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눠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그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 보면 양과 염소가 나오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양은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복 받을 자들아. 그러면서 어떤 복을 주시냐? 창세로부터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큰 복을 주셨어요. 양은 뭐예요?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걸 주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입혀줬고 내가 아플 때 병들고 아플 때 치료해주고 내가 나그네 돼서 외로울 때 너희가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보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지극히 작은 형제를 보살피라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거 외면하시면 성경에 너희가 선을 마땅히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라고 했어요. 또 너희가 가난한 자 불쌍한 사람을 돕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께 꼬드리는 거다 그랬어요. 잠언 19장 17절에 하나님께 꼬드리는 거래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꼬드렸는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어려운 지극히 작은 형제를 돕고 보살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어요. 그런데 택배기사입니다. 제가 택배기사, 이제 우리 김정태 목사님께서 오늘 저 후원이사, 운영이사 임명 받는 분들한테 책 선물로 주시죠. 그 책 속에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아버지 선구 택배기사 사명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제 책의 마지막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택배기사예요. 택배기사는 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여유 다 배달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근데 여러분들이 배달 안 하면 죄 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죄 짓고 죄 짓면 어떤 죄를 짓느냐 얼마큼 벌 받느냐 그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끝마칠게요. 마태복음 역시 25장 31절에서 46절에서 40절부터는 뭐였냐면 염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까는 31절부터는 양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이제는 염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거 안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안 주고 헐벗을 때 나 입히지도 안 했고 나 아플 때 나 치료도 안 해줬고 내가 나그네 되고 외로울 때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도 않고 내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는 넌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로 들어가라. 어디에? 지옥, 영벌. 나눠주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저주받는다는 거야. 40절부터 뭐라냐면 저주받은 자들아 그랬어요. 염소 나눠주지 않고 빼앗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나눠주면 더 풍족해져요. 나눠주지 않으면 더 가난해져. 성경 말씀대로예요. 갈릴리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또 이쪽 밑으로 내려가면 사해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헤르몬 산에서 물을 받아서 나누어줘요. 그러니까 거기 풍족한 생물들이 살아. 갈릴리 바다에는 나눠주니까 복 받아서. 그런데 사해 바다는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죽을 사자 바다에 짜서 죽은 바다야. 모든 생물이 아무것도 못 살아.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모든 세상에는 나누어주면 더욱더 풍족해지고 윤택해진다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누어주면 더욱더 풍족해지고 윤택해진다. 나누어주지 않으면 더욱더 가난해지고 심판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착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또 남의 거 뺏고 나눠주지 않고 악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 받을 자들 양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 저주받고 지옥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안 되려면 열심히 나눠주시고 사랑해야 돼요. 입술로 혀로 사랑하면 안 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서 여러분들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저희들을 보내신 것은 어렵고 힘들어하는 눈물 짓는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준행하고 저희들이 실천해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화성지부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